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문순태 작가님의 눈 향나무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향나무로서 400년 동안이나 오래된 묘지 옆에 홀로 죽은 듯 누워있다가 목각장이 불모에게 발견돼 관음보살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워있는 향나무라고 해서 눈 향나무라고 한답니다. 이덕화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눈향나무를 화자로 등장시킨 것은 약초군 홍가와 불모 안가의 400년 전의 조상과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이의 인연이란 홍가와 안가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 연결고리가 있지요. 문순태 소설 눈향나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눈향나무 문순태. 정오부터 갑작스럽게 내린 눈이 폭설로 변했다. 지리산이 머리 끝에서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옴실하게 눈에 덮여 끝없는 설산을 이루었다. 푸른 빛이라고는 나뭇잎 하나 눈에 띄지 않는다. 지상의 흰빛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이 검푸르다. 순백의 은빛 세상이 맑은 영혼의 빛깔처럼 소름 끼치도록 정갈해 보인다. 나는 지금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관음굴의 암자에 홀로 앉아있다. 머리에는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높은 보관을 쓰고 팔각 대자 위에 결과 부자 한 채 허리를 고추 세워 두 손을 가슴 앞까지 들고 아래로 향한 왼손의 약지를 엄지에 마주댄 하품 중생인의 아미타인을 짓고 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것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곳을 두루 살펴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지리산 종주 코스에서 한참 떨어진 세석평전 8부 능선의 너덜강 옆이라서 사람 냄새를 맡아보기가 쉽지 않다. 한창 철쭉이 피는 5월 하순부터 6월까지는 세석평전을 찾는 사람들 중에 어쩌다 관음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이도 있지만 가을 이후로는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러 기도하러 찾아오는 만신이나 약초꾼조차도 눈이 내린 후부터는 발길이 뚝 끊기게 마련이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자 관음굴을 밝히는 촛불이 꺼진 지도 오래되었다. 한 사람이 몸을 움츠려 겨우 비집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입구로 스며드는 한 줄기 부연 장광이나 밖에 설광이 희미하게 남아 관음굴 속을 비춰주고 있지만 해가 지면 땅속처럼 깜깜하다. 눈이 내리고 있는 지금은 햇살이 없어도 눈의 빛으로 관음굴 안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인다. 바위 틈새의 좁은 입구에 비해 관음굴 안은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높이에 10사람 정도 둘러 앉을 수 있을 만큼 널찍하다. 입구 오른쪽에 석간수가 똑똑 소리를 내며 방울방울 떨어져 언제나 옹배기가 넘실거린다. 식수를 해결할 수 있어 숨어 살기에는 적당한 곳이다. 나는 관음굴의 가장 안쪽 대추나무로 깎은 팔각 대자 위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눈 덮인 산을 갈퀴질 하듯 훑어내는 소리가 요란하다. 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지리산 안통을 샅샅이 헤집어 보고 있다. 작은 개미의 움직임까지도 다 살펴본다. 그러나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른 동물들은 내버려 두어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껏 살다가
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은 내버려 두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고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 사람을 방치하면 하늘을 찌를 만큼 오만방자해져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면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에서 헤어나지도 못한다. 나는 1000개의 눈을 일시에 열어 천왕봉에서부터 여러 개의 봉우리와 등성이며 골짜기, 비탈, 습속과 억새밭, 너덜경의 자잘한 바위 밑까지도 샅샅이 더듬어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다. 노고단에 올랐던 등산객들은 이미 화엄사 쪽으로 내려갔고 피아골 등성이를 타던 대학생들도 골짜기 아래 연곡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제 지리산에서 움직이는 것이란 어떤 존재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짐승이나 새들도 잔뜩 몸을 웅크리고 눈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안심이 되어 막 천안을 닫으려는데 언뜻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천왕봉에서 세석평전 쪽으로 내려오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등성이를 타고 곧장 내려가면 관음굴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눈이 허리께까지 쌓여있는 데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쳐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 사람은 완전히 지쳐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자꾸 눈 속에 주저앉곤 한다. 서둘러 관음굴까지 내려오지 못하면 두 사람은 필시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짐승이나 새들은 아무리 춥고 폭설이 내려도 얼어 죽는 법이 없다. 인간들이 해치지만 않는다면 정명을 채우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동물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죽고 만다. 그러고 보면 강한 척, 똑똑한 척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나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깡마른 체격에 너무 지쳐 움직임이 둔해진 쪽은 약초꾼 홍가이고 큰 키에 몸집이 좋은 쪽은 목각장이 불모 안가다. 그들은 불상을 조각할 만한 고사목을 찾기 위해 세석평전 능선을 헤매다 눈을 만난 것이다. 지난 늦가을 약초꾼이 석청을 따러 지리산에 올라왔다가 벼락 맞아 죽은 아름드리 주목을 발견하고 불모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아침 불모는 약초꾼을 앞세우고 지리산에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퍼붓는 폭설을 만났으리라. 불모는 반드시 죽은 나무만을 선택하여 불상을 조각한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나무까지 하나 꺾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두면 썩어 없어질 죽은 나무를 찾아내어 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죽은 것에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고 있는 터였다. 그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아니 삶과 죽음, 증오와 사랑, 부도덕과 도덕의 경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도. 내가 알기로 세상에 안가만큼 불심이 강한 불모가 없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존엄과 사랑, 순결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10만여 홍가와 나는 깊은 인연이 있다. 내 삶은 홍가의 선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두 사람을 살려야만 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업력으로 관음굴까지 인도해야만 한다. 눈발이 더욱 굵어지는가 싶더니 바람마저 드세어졌다.
바람소리가 기계톱 돌아가는 소리처럼 무섭게 산을 죄 흔들고 있다. 지리산이 삐걱거리며 통째로 흔들리는 것만 같다. 기진한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힘겹게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던 약초꾼이 힘없이 넘어지면서 대굴대굴 구르더니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불모가 두 팔로 약초꾼의 겨드랑이를 안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다그친다. 약초꾼은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력이 쇠잔한 데다 의지마저 약해진 그가 관음굴까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잠시 후 불모가 약초꾼을 앞세우고 뒤따라 걷기 시작했다. 약초꾼이 연나무 걸음을 떼어 옮기더니 다시 짓불 쓰러지듯 힘없이 주저앉아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다시 불모가 소리를 질러대며 약초꾼을 안아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어나게. 조금만 더 내려가면 관음굴이야. 더는 못 가겠어요. 오래전에 내가 그곳에 관음보살님을 모셨지. 나도 알아요. 관음보살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네. 어떻게 우리를 구해준다는 겁니까요? 관음보살님이니까. 그래도 더 못 가겠어요. 조금만 이대로 쉬고 싶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안 돼. 잠들면 안 돼. 눈을 뜨게. 불모가 약초꾼의 두 어깨를 잡고 상반신을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불모는 나를 믿고 있는 것 같고 약초꾼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고 나는 약초꾼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의 처절한 고통과 참담한 절망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살겠다는 마지막 한 가닥의 의지조차도 놓아버린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둘러 그를 관음굴로 불러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관음굴 속도 춥기는 마찬가지다. 얼어붙은 두 사람의 몸을 녹여줄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약초꾼을 살리자면 그가 눈 속에서 잠들기 전에 관음굴로 불러들여야만 한다.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이나 뇌, 폐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한이 들고 졸음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졸게 되면 맥박이 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진다. 또 체온이 27도 이하로 내려가면 부정맥 위험이 있고 25도로 내려가면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죽은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인간의 체온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았다. 인간에게는 체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며 언제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붉은 피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피는 곧 생명이며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내가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몸속에 흐르고 있는 붉고 따뜻한 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속에는 붉은 피 대신에 향기가 있지 않은가. 제사를 지낼 때 내 몸의 일부를 떼어 향불을 피우는 것은 향기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내 몸의 향기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는 끈과 같은 것이 아닌가. 내게는 그 신묘한 끈이 있다. 향기의 끈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중생제도라는 것도 실은 끈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증오와 사랑 등 마지막 결정은 내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유도하는 끈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약초꾼이 졸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하자면 그에게 살아야겠다는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조심스럽게 약초꾼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될지 모른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가 나를 거부하면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400년 동안이나 오래된 묘지 옆에 홀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땅에 닿지는 않았다. 잔가지 하나라도 땅을 짚지 않고 뿌리의 힘만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누운 몸을 지탱하기는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400년을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누워 있다고 해서 눈 향나무라고 부른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와 도끼로 내 몸을 찍어 상처 내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 400년 동안 몸속에 간직해온 깊고 맑은 향기를 세상을 향해 실컷 내뿜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짙고 그윽한 향기라도 몸 밖으로 뿜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죽은 향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누워있는 곳이 너무나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곳은 절집으로 가는 산길 중턱으로 예전에는 내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산을 허물어 새 길을 뚫고 말끔하게 포장까지 한 후부터는 인적이 끊겼다. 그 후로 나는 홀로 그곳에 갇혀 살아온 것이다. 아마 내가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한 지가 3, 40년쯤 되는 것 같았다. 본디 나는 임진왜란 때 죽은 돌쇠 장군의 무덤을 쓸 때 심어졌다. 영웅의 죽은 영혼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큰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군의 무덤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1598년 봄에 돌쇠 장군이 죽었으니 402년간 한 곳에서 뿌리박고 무덤을 지켜온 셈이다. 흙이 비옥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라 튼실하게 잘 자라서 심은 지 100년쯤 지나자 시제 때가 되면 내 몸을 갉아 향불을 피우곤 했다. 나는 매년 3월에 지내는 돌쇠 장군의 시제를 기다렸다. 1년에 한 번 향불을 피우기 위해 칼로 내 몸을 도려낼 때가 되면 몸속에 간직하고 있던 향기를 힘껏 뿜어낼 수 있었고 나는 그 순간을 즐겼다. 내 향기가 사람의 코 속으로 스며들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돌쇠 장군은 1598년 11월 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벌어졌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18일 밤 조선과 명나라는 연합 함선 146척을 앞세우고 외선 500척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군관으로 명나라 함선이 외적의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명나라 진린 제도 구출 작전에 나섰다. 왜군은 조선 함대가 진린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함선을 에워싸고 포화를 퍼부어 댔다. 이순신 장군은 느면한 모습으로 90여 명의 기라졸과 60여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2층 갑판 중앙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수십 척의 외나라 함선에 둘러싸인 채 포격을 당한 이순신 장군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다. 이때 돌쇠 장군이 백기를 열기 위해 포작선을 앞세우고 불화살을 쏘아대며 진격했다. 한갓 보잘것없는 포작선으로 전함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돌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불화살을 쏘아 진로를 틀어막고 있던 왜군 함선을 불태웠다. 그 사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함선이 백기를 트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돌쇠 장군은 포작선에 타고 있던 10수명의 병사들과 함께 적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이순신 장군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원래 돌쇠 장군은 보성 율포에서 전복이나 소라를 잡는 가난한 포작이었다. 그 무렵 해안의 포진에는 수시로 침노하는 외적을 막을 만한 병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다. 고작 갯가에 사는 포작들이 자체 방어를 하기 일쑤였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부터는 포작선 100여 척이 수군에 동원되었다. 수군은 포작선을 뒤따르게 하여 적에게 아군의 함선이 많아 보이게 한 것이다. 이때부터 돌쇠 장군은 포작선을 지휘하여 용감하게 싸웠고 그의 용맹함을 이순신 장군이 알고 부하로 삼았다. 이순신 장군은 돌쇠 장군이 거듭 정과를 올리자 천민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군관이라는 높은 직급을 주었다. 돌쇠 장군의 죽음은 많은 포작은 물론 갯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임금은 돌쇠 장군에게 전라 좌수사를 증직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돌쇠 장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부각되면서부터 이순신의 이름만 남게 되고 임진왜란 때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나머지 장수들에 대해서는 잊혀갔다. 역사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한 사람의 전쟁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 전쟁의 영웅이란 수많은 사람의 이름 없는 무덤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인지도. 이름 없는 무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돌쇠 장군의 시젯날에는 벌안이 넘칠 정도로 후손들과 추모객들이 참회를 했으나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부터는 시제도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고 후손들 발길마저 뜸해졌다. 돌쇠 장군의 종손이 동학군에 가담한 후로는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다. 6.25 전쟁 후부터는 시제도 지내지 않고 있다. 약초군 홍가는 바로 돌쇠 장군의 19대 직계손이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아니 내 몸의 잎들이 눌눌하게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내게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산 아래 면 소재지 가까운 곳에 산을 허물어 숲을 없애고 온천을 개발하면서부터 내 뿌리가 조금씩 썩기 시작했다. 그때 이미 나는 말라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죽기 전에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여 내 몸속에 400년 동안 축적해온 향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말라 죽은 다음에는 향기가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돈만 아는 속된 장사치 공예가를 만나면 나는 여러 토막으로 잘려 기껏해야 탁자나 차반으로 만들어질 것이었다. 내 꿈은 보살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이름난 불모를 만나야만 했다. 약초꾼이 나를 찾게만 된다면 불모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불모들은
불상 조각감으로 향나무를 최고로 친다. 향나무는 속살이 붉고 황백색을 띠고 매가 치밀하여 매끄럽고 고울 뿐만 아니라 광택이 있고 그 향기는 날카로우면서도 은은하다. 게다가 단단하여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불모가 400년 넘은 향나무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나는 약초꾼을 내게로 불러올 수 있었다. 5년 전 하루가 다르게 산색이 변하고 있는 봄이었다. 나는 안간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연두빛 잎을 피워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을 맞아 이 잎이 시들면 다시는 새 잎을 피워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향기를 간직한 채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상처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돌쇠 장군의 19대 손인 약초꾼의 마음의 끈을 연결하여 내게로 잡아당겼다. 나는 수분과 양분의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엽록소를 증발시켜 잎을 갈색으로 만든 다음 죽은 채 누워 있었다. 향기만을 간직한 채 몸을 쥐어짜듯 물기를 뺀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갈의 고통은 뿌리가 썩는 것보다 더 힘겨웠지만 참고 견뎠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초꾼이 산삼을 캐기 위해 지리산에 오르는 길에 내게로 왔다. 나는 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 살폈다. 표정의 변화는 물론 손의 흔들림이나 발걸음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40대 초반의 그는 키가 작달막했으나 안팡져 보였다. 근육질의 갸름한 얼굴에 뭉툭한 코며 야무진 입 등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깊고 우묵한 눈이며 짙은 눈썹이 돌쇠 장군과 닮아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대 할아버지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기야 돌쇠 장군의 무덤은 오래전에 봉분도 없어지고 무덤 한가운데 상수리 나무 서너 그루가 하늘을 가린 채 자라고 있었으니 무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약초꾼이 나타나자 나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를 쓰고 몸에 있는 향기를 한꺼번에 발산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더니 탄성을 내지르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아, 이 향기. 깊은 산에 이렇게 오래된 논향나무라니. 이 정도면 수령이 한 500년쯤 되겠는데? 아, 아깝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는 죽어가는 나를 쓰다듬으며 연방 감탄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약초꾼은 두 조금 지나 불모를 데리고 나타났다. 불모는 나를 보더니 경탄으로 벌어진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다. 그는 내게 합장을 하고 나서는 손으로 내 밑둥치에서부터 몸통이며 가지들을 쓰다듬으며 연방 탄성을 쏟아냈다. 한갓 나무를 향해 합장을 하는 그를 보고 나는 첫눈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산을 내려가지 않고 거의 한나절 동안이나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맴돌았다. 불모는 약초꾼보다 여나무 살 위로 보였다. 큰 키에 몸집이 우람하고 눈이 부리부리했으며 각진 턱에 수염이 거뭇했다. 약초꾼은 그를 법천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존대를 했고 불모는 약초꾼을 홍시라고 반말을 하며 함부로 대하는 듯 싶었다. 불모가 다녀간 지 사흘 후 마침내 기계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 몸을 동강냈다. 톱에 내 몸이 잘릴 때 나는 전율처럼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절단의 고통이 그처럼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다. 황갈색 톱밥이 흘러내릴 때 내 몸에서는 뭉텅뭉텅
알싸하고도 상큼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신의 몸이 토막나면서 내뿜는 향기에 취한 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누구인가 나타나 내 몸에 상처 내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던가. 한때는 몸에 상처를 내야만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내 몸이 잘리는 순간 나는 내 존재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가지들을 모두 잘라내고 토막난 몸뚱이가 트럭에 실려 연두빛 들판을 달려갈 때의 기분은 최고였다. 그러나 그 기분은 잠깐이었다. 불모의 집에 실려가 어둡고 답답한 공방의 창고 구석에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약초꾼을 불러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나는 이러다가는 나무 토막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불모의 손을 빌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 몸의 물기를 깡그리 빼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건조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나 나는 참고 또 참았다. 보살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자신이 있었다. 나는 보살 중에서도 관음 보살로 태어나기를 원했다. 불모는 자주 집을 비웠다. 연장을 챙겨서 한번 집을 나가면 보통 열흘, 심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곤 했다. 가족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내와 11살 난 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관음보살처럼 도톰한 얼굴에 풍만한 몸매를 지녀 육감적이었다. 나는 불모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 얼굴이 관음보살과 너무 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얼굴이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탐을 낼 만큼 고혹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아내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공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생명을 잃고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나로서는 그 여자를 내게로 끌어당길 능력이 없었다. 그 여자 대신 11살 난 그의 아들이 불모가 공방에 있을 때는 자주 들락거렸다. 나는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출생의 비밀이 궁금해졌다. 그 아이에게서 돌쇠 장군의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아이는 돌쇠 장군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의 추측은 들어맞았다. 불모가 집을 비우는 사이 약초꾼이 그림자처럼 이 집에 들락거렸고 불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았다. 불모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약초꾼과 아내와의 불륜을 오래전부터 눈치챘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터였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생식 기능이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갖게 해준 아내와 약초꾼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다. 그는 약초꾼과 아내를 증오하거나 그들에게 안갚음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싶었다. 삼벗 꽃잎이 꽃빛처럼 후루루 바람에 날리던 이른 봄날이었다. 한 조금 만에 집에 돌아온 불모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봄날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열린 창고 안으로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왔다. 불모는 햇살에 비친 나를 이리저리 되작거려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비로소 내 몸에 자귀질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제발 당장에 관음보살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다. 내가 관음보살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관음보살은 대자 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이며 중생에게
온갖 두려움이 없는 무외심을 베풀고 세상을 구제할 때 33가지의 형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불모는 목욕 재개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종일 공방의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 그로부터 사흘 후 그는 다시 내 몸을 2 토막으로 자르더니 밑둥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미친 듯 자귀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땀을 흘리며 자귀질을 할 때 나는 마음을 한데 모아 관음 보살의 형상을 그렸다. 열흘 동안 자귀질과 끌질을 계속하여 머리에 보관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해서야 관음 보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품 중생인의 아미 타인을 짓는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확신을 가졌다. 나는 한 달 만에야 불모의 손에서 관음 보살로 태어났다. 머리에 높고 화려한 보관을 얹고 팔각 대자 위에 결가부자를 하고 있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자세였다. 나는 황금색 모습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내 목골에 가까우면서도 각지지 않고 둥그스름하면서도 탄력적인 얼굴에 단정한 이목구비며 삼도가 뚜렷한 목과 약간 두드러져 보이는 가슴, 갸날프면서도 섬세한 오른손을 가볍게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배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자세 등이 흡족했다. 이근을 열자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렸고 저만을 마치자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다 보였다. 기쁨의 노랫소리보다 슬픈 울음소리가, 환호보다 비명이, 아름다운 소리보다 번잡한 소리가 더 잘 들렸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아름다운 것보다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였다. 나는 불모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인 것 같았다. 악한 것 같으면서도 선하고, 추한 것 같으면서도 아름답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오만한 것 같으면서 겸손하고, 증오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서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비정한 것 같으면서 정이 많고, 욕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 버릴 줄 알고,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 희생할 줄 알고, 무능한 것 같으면서 능력이 무한한 존재. 그래서 나는 인간을 무시할 수 없다. 무한한 관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제도하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의 늦여름 지리산에 한창 철쭉꽃이 붉게 타오를 때 나는 드디어 이곳 관음굴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지금 관음 보살로 태어난 후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다. 약초꾼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보인다. 그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 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불모가 있는 힘을 다해 약초꾼의 2 팔을 잡아당긴다. 내가 약초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살려는 의지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자꾸만 나를 밀어내려고 했다. 불모는 쉽게 나를 받아들여 내 마음대로 따라 주었으나 불심이 약한 약초꾼은 그렇지가 않았다. 불모가 약초꾼을 가까스로 일으켜 앉히더니 등에 업고 걷기 시작한다. 이제 관음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비탈에 이르자 약초꾼을 업은 불모가 넘어지면서 여나무 걸음이나 미끄러진다. 등에 업힌 약초꾼이 눈 속으로 파묻힌다. 불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약초꾼을 일으켜 등에 업는다. 바람이 숨을 죽이자 이내 눈송이가 굵어진다. 2 사람의 털모자와 어깨, 약초꾼의 등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다.
움직이는 눈사람 같다. 약초꾼을 업고 비탈을 내려가는 불모의 두 다리가 자꾸만 휘청거린다.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 그는 지금 선조가 넘겨준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있다. 두 사람을 묶고 있는 질긴 인연의 밧줄은 어디쯤에 가서 풀리게 될지 모르겠다. 가보년 농민전쟁 때 약초군의 증조부 홍기표는 동학군이었고 불모의 증조부 안달복은 동학 토벌군 대장이었다. 순창 강천사에서 동학 폐잔병들을 추적하던 안달복은 도망치는 홍기표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 목을 잘랐다. 그때 홍기표의 나이 25살이었고 그가 죽던 그달에 아내의 뱃속에 있던 유복자가 태어났다. 세상을 부유하던 홍기표의 아들 역시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죽었다. 홍기표의 증손자인 약초꾼은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돌쇠 장군의 대가 끊기게 되는가 했더니 공교롭게도 불모의 아내에게서 씨를 받았다. 두 사람의 인연이 참으로 기구하고도 미묘하지 않은가.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이란 말인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불모의 숨소리는 거칠고 약초꾼의 숨소리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숨소리가 가냘픈 것을 보니 잠이 들었을는지도 모른다. 잠이 들면 큰일이다. 나는 그를 살려낼 방도를 생각해 본다. 관음굴 역시 춥기는 마찬가지다. 눈을 휩쓸고 달려 들어온 칼바람이 암굴에 가득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먹을 것이라고는 치성을 드리러 왔던 만신들이 내게 바친 배며 사과 몇 개와 돌덩이처럼 굳어진 떡 부스러기가 전부다. 그나마 과일은 오래되어 쪼글쪼글 말라 비틀어졌다. 암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멎는다. 투덕투덕 눈을 떠는 소리도 들린다. 그들이 도착한 모양이다. 불모가 다 왔으니 눈을 뜨라며 약초꾼을 닦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불모가 축 늘어진 약초꾼을 질질 끌고 관음굴 안으로 들어선다. 제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불모가 약초꾼을 내가 앉아있는 대좌 앞 돗자리에 누이고 자신의 윗도리를 벗어 상반신을 덮어주며 말한다. 입이 얼어붙어 웅얼웅얼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다. 불모는 돗자리에 쪼그리고 앉더니 눈을 뜨라며 소리치며 여러 차례 약초꾼의 뺨을 후려친다. 반응이 없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약초꾼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한다. 잠시 후 불모는 관음굴 구석에 있는 종이 상자며 신문지를 입구 쪽에 가져다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가까이서 불을 피워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면 부정맥 위험이 따르고 피가 심장과 뇌로 급격히 흘러들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을 불모는 알고 있는 듯하다. 불모는 서둘러 치성꾼들이 두고 간 양은 그릇에 석간수를 받아 불 위에 얹혀놓고 나서 다시 약초꾼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한다. 곧 불이 꺼지자 그는 돗자리며 만신들이 치성 드릴 때 앉았던 하나뿐인 방석까지도 태운다. 그는 관음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다 태웠다. 약초꾼은 눈을 뜨지 않는다. 그 정도의 불기운으로는 얼어붙은 약초꾼의 몸을 녹일 수가 없다. 점점 불길마저도 쇠잔에 가고 있다. 불모는 배낭까지도 태운다. 화학 섬유가 타면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관음굴 밖으로 새어나간다. 불모는 새끼 손가락을 양은 그릇에 넣고 물의 온도를 가늠해 본다. 불기가 약해서인지 양은 그릇의 물은 좀처럼 데워지지가 않는다.
약초꾼을 살려내자면 그의 체온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따뜻한 물을 먹이고 주위 공기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야만 한다. 그러자면 빨리 물을 데워야 한다. 불모는 불태울 만한 것을 찾느라 관음굴 안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불을 만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굴 밖에 나가봤자 너덜거이 쫙 깔려 있는 데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땔감이라고는 삭정이 하나 주워 올 수가 없다. 언뜻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른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심중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곧 그는 마음속으로 도리지를 치는 듯하다. 나는 약초꾼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는 더 이상 오한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졸음에 빠져 있다. 혈관과 경락이 수축되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못해 맥박이 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식이 없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호흡이 멎을 것이다. 그를 살리자면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불모가 다시 새끼 손가락을 양은 그릇에 넣어본다. 벌써 3번째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저으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가 내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는 그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려낼 수 없지만 관음보살은 또 만들 수 있겠지.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한다. 불모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관음보살로 태어나기 위해 깊은 산속에서 눈비 맞아가며 400년 동안 쓰라린 인내의 고통을 참고 기다려왔지 않았는가. 내게 이 같은 행운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관음보살로 태어나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향나무나 박달나무, 주목나무 같은 불상의 제목이 될 만한 나무를 만나 또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아니,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려도 관음보살로 다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약초꾼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바치려고 한다. 한순간 자비의 단맛을 맛보기 위해 400년을 공들여 온 서원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다. 불모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듯하다. 그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다급해진다. 시간이 약초꾼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불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어서 내 팔을 떼어내 불을 붙이라며 그의 결행을 다그친다. 그가 다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염화 미소를 보내며 그의 마음을 다독여 준다. 그때야 그는 절박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애써 고개를 돌려 외면한 채 가슴 위에 올린 내 오른팔을 잡아 떼어 사위어 가는 불 위에 얹는다. 그는 불을 살려내기 위해 불더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입바람을 불어댄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휘덮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쉬지 않고 입바람을 불어댔고 마침내 내 오른팔 손가락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때 불모가 다시 내 왼팔을 떼어낸다. 역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에게 염화 미소를 보내준다. 내 팔에 불이 붙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연기가 폴폴 솟으면서 매캐하면서도 날카로운 향기가 관음굴 안에 가득 퍼진다. 나는 연기와 함께 맴도는 향기에 취해
잠시 어지럼증을 느낀다. 내 몸에서 이처럼 강렬한 향기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도구로 어떻게 상처를 내느냐에 따라 내 몸의 향기는 그 짙고 옅음, 부드럽거나 강렬함, 가늘고 두꺼움에 차이가 있다. 작은 가지 하나를 꺾었을 때 나는 향기는 엷어 순식간에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칼로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도려냈을 때는 툭 쏘는 듯 강렬한 향기가 자극적이다. 또한 톱질을 하거나 자귀질을 했을 때는 향기가 주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몸에 깊숙이 배어들고 핏줄 속까지 파고든다. 그리고 불에 태웠을 때는 그 날카로운 향기가 바늘 끝으로 쿡쿡 쑤셔대는 것 같다. 꽃으로 표현한다면 내 몸을 찍어 깊은 상처를 냈을 때는 보랏빛 제비꽃 같은 향기가, 불에 태웠을 때는 진홍빛 장미꽃 같은 향기가 난다. 나는 내 몸에서 뿜어내는 오묘한 향기를 음미하면서 두 팔이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본다. 마치 크고 작은 나비떼가 한데 뒤엉켜 날개를 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나비는 주황색 날개를 파닥거리며 금세 날아오를 것 같고, 어떤 나비는 날개를 포기한 듯 조용히 날개를 접고 흔적도 없이 사위역한다. 나비떼의 거듭되는 생성과 소멸을 보면서 나는 두 번째의 짧은 생을 되돌아본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천하는 더욱 밝아져 관음굴 밖이 다 보이고 귀 또한 활짝 열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도 들린다.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실종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야봉 위를 낮게 날고 있는 것이 보인다. 헬기는 곧 세석평전 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구조 헬기가 관음굴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굴 밖으로 연기를 내보내야만 할 것이다. 마침내 양은 그릇의 물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불모는 양은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 보더니 숟가락으로 떠서 약초꾼의 입에 흘려 넣는다. 그는 정성스럽게 따뜻한 물을 떠 넣어주고 있다. 그 사이 불길이 사위어 가기 시작하자 불모가 다시 나를 쳐다본다. 그 눈빛이 애틋하다 못해 슬퍼 보인다. 무엇인가 망설이고 있는 눈치다. 나는 마음이 다급해진다. 마침내 불모가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내 몸통을 안아 번쩍 들어올려 조심스럽게 불더미 위에 놓는다. 꺼져가는 불길이 내 몸에 붙으면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향기가 가득 퍼진다. 향기를 머금은 회색빛 연기가 관음굴 밖으로 흘러나간다. 이윽고 내 몸에 불이 댕겼고 주위의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졌다. 불길은 더욱 강력하게 몸통을 기어오른다. 그때 나는 약초꾼이 개슴츠레 눈을 뜨는 것을 본다. 그의 숨소리가 커지면서 맥박이 정상을 회복하는 듯하다. 언뜻 나와 약초꾼의 눈길이 엉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 빛난다. 나는 그에게 염화 미소를 보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과 귀를 열어 그늘지고 어두운 세상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고 수많은 사람의 신음과 슬픈 울음소리들을 한꺼번에 듣는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향기에 휩싸여 관음굴 밖으로 흘러나가 눈 덮인 지리산 등성이와 여러 골짜기로 퍼져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